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리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 기쁨.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열심히 사는데 도리어 더 방황하게 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해답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 상태, 현재 우리의 삶이죠.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그걸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 이걸 개조하거나 개선하거나 다시 한번 어떤 변화를 주어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이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단어가 없어지고 다시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나라. 자, 그게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죠. 자, 이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한 바,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하면 시가서, 시에 얘기하는 이제 모세의 글,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리고 다윗의 시, 이렇게 성경을 정리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레위기서는 4월 달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4월 한 달 동안에 묵상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6개월이 참 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6개월이 짧은 시간이었다면 4월 달을 말씀을 기억했겠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정직하게. 아이고, 전에 언제 레위기 묵상했나 싶을 만큼 그게 4월 달이었는데 6개월이 깊디다. 나는 또 한 번 소망을 갖는 것은 역시 목사는 있어야 되는구나. 왜? 6개월 되면 다 잊어버리니까 또 해야 되잖아. 아멘. 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10월 달에 10월 우리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17장 어제부터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27장까지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건 오늘 본문 1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리하자,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레위기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 레위기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의미들,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내용들을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한 모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말한 글에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걸 율법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서는
이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왜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왜 자꾸 멀리 가느냐, 돌아오라. 자, 떠났더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더냐, 다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선지자들의 외침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한 모세의 글은 구분은 5권으로 구분을 하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글로 봐도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그 천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서 잘 다스려라 왕권을 주시면서 사명도 주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할 수가 없게 됐죠. 그걸 우리는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걸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전쟁,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겠다.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에 여호와가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여호와가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인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은혜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전하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 교제의 대상이 됐을 때 인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깨졌잖아요. 그 결과는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죠. 11장까지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불안해요. 꼭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사하고 시기와 욕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때 가인이 살라고 하니까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도망을 다니며 유리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이 죄책감에 도둑놈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한 거죠.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정말 하나님이 위로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복이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고,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고, 그리고 많은 자식을 주셔서 기뻐할 수 있게 했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해할 자로 인식이 되어지니까 서로 죽이겠다는 자기 방어와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무슨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주민들한테 다 넘어오라고 그랬답니다. 이런 세상에 다 넘어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나라가 뭐 다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민도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난민도 받아줄 나라가 없어갖고 해상에서 떠다니다가 안 받아주니까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 처참하게 난민 수용소에서 8살 먹은 애기가 성폭행을 당한 걸 본 아버지가 이런 죽일 놈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뜯어 말리고 난리가 아닌데 넘어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라 그래요? 이런 죽일 것들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미사일 만들어서 핵폭탄 조그맣게 만들어 앞에다 실어서 한번 3,000km도 보내고 500km도 보내고 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미국 본토까지 보내겠다고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막아보았다고 또 우리는 또 난리 나면서 어디다 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중국은 또 너희들이 왜 그거 배치해서 우리 위험하냐고 아주 복잡해가고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지, 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달 더불어 살지. 뭐라 그래? 지네가 먼저 그랬다고, 저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뭐 서로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지 도대체 알도 모르겠고 그걸 해서 나중에 어쩌겠다는 건지. 서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할수록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탄도 핵폭탄이요, 터지면 이 지구를 500번도 더 망가뜨리고도 남을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죽겠다고 자기들이 무덤을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구 못 살겠다 이런 위기의 때는 달나라로 가든지,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이러한 우주 산업을 하는 이 나라들이 우리 달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이라는 곳에서 수증기가 이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 몇 년도에 화성 탐사단을 보내는데, 한번 거기 사람을 보낸다 아니면 뭘 탐사라 위성을 돈 엄청 듭니다. 지구가 살기가 어렵고 죄를 통해서 11장의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아요.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겠다고요. 그런데 해결됩니까? 달나라 한번 여행객을 모집한답다.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억씩 들어야 한 번씩 갔다 온다는데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라고 하나 몰라.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나라 백성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다.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그 후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있는 그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2아들을 낳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났더니 이제는 한 나라가 됐어요. 고센 땅에서 70명이 이주했는데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의 표는 1장 1절 이후 표는 뭐라,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온 땅에 충만했어요? 고센 땅에 겨우 한 200~300만 명 있었지. 그러나 성경은 온 땅에 충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노예 살던 그 비참한, 그 정말 암담하고 소망 없는 애굽에 노예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딱 하나,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통해 그들을 거기서 출애굽, 엑소더스, 요즘 영화 나왔어요. 영화도 만들.
이 출애굽을 했잖아.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나온 그들을 시내산에 세워놓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 건너 시내산까지 1년에 걸쳐 가지요. 시내산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계명을 주셨어요. 길을 가르쳐줘. 그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한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한쪽은 어떻게 서로 사람들끼리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내게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니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예요. 그래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나와 사귀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장에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이제 나와 비슷하게 나와 닮자 거룩이라는 이 레위기의 주제가 우리가 상태적으로 아직은 하나님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1장부터 오늘 16장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얘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의식을 통하여 이게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 관계에서의 거룩,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받아 상태적으로 거룩을 향해 가야 돼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자녀 됐으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게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계속해서 이 얘기는 하십니다. 19장의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나를 닮아야지. 나를 닮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레위기 27장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막혀 있는 죄 문제.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우리 내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럼 제사를 어디에서 드릴 거냐 할 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짓기 전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제도에서 번제를 드릴 번제단이 필요했고 그 번제단에서 묻은 피 씻어낼 물두멍도 필요했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도 등대도 분향단도 필요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막은 어떻게 만들며 해달의 마지막 이 이스라엘도 피해가 없고 40년 동안 지켜져야 되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고 이 모든 제도 그 모든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재료는 뭘로 할 거냐?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 정말 조각목으로 틀은 만들고 그건 반드시 다 금으로 입혀야 되고 불태워야 될 번제단은 동으로 구리로 입혀서 천막은 세우되 그 모든 받침대는 은으로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마련됐다면 누가 드릴 거냐? 거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식들이어야 된다. 아론의 자녀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 그걸 넘보다가 고라와 다단 일당 족장들 250명이 다 땅에 갈라 죽어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입어야 될 옷도 필요했어요. 그 옷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끔 배실로,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방울도 달고 흉배도 붙이고 12보석도 달고 모자는 어떻게 만들어서 그 모자에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출애굽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장소와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준비되니까 이제 레위기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때에 번제도 드려라, 소제도 드려라,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려라, 후대 제사를 얘기를 하시고 언제 드릴 거냐? 6월절에 초막절에 77절 초막절에 안식일에 매월 첫날에 대속제일에 뭐 드릴 날짜도 다 정해 주셨어요. 레위기 10장까지.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태어나서 도대체 뭐 공부도 해본 적 없고 제사장들이 누군가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제사장 아론이어서 그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러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향은 무엇을 재료로 만들어서 향을 피워야 되며 그 향을 피우기 위하여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하도록 다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들고 간 불이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너무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너는 슬퍼하지 마라. 레위기 10장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창조하시고 좋지 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와를 지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 좋구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지 불안하고 공허하고 목마르고 하나님과 관계와 함께 가정에서 친구와 사회에서 동료들과 구성원들과 관계가 친해지는 친구가 될 때에 인간은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민수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거냐는 민수기에서. 오늘 레위기를 우리가 살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복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아. 이사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셨는가를 이사야 4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래.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럴 때
내 친구 나에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럴 때 그 친했던 친구의 자식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사람이 그럽디다. 그 좋은 나와 친구가 돼서 참 깊은 교제하는 그 자식은요 내 자식 같아요. 아이고 그래 네가 그 아들이냐. 우리가 그렇게 반갑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야고보는 그 이 사실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 아브라함을 복되다 그래요. 또 모세를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리고 모세는 친구와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시고 말씀도 하셨다.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 우리가 10월 29일 날 체육대회 하루 합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목사는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그날 날씨는 좋을래나 비 오면 어쩌나 햇빛이 내리쬐면 급이 텐막은 또 쳐야 되는가 뭘로 칠 건가 아이고 몇백 명 모이는데 물은 또 얼마나 생수를 사다 놔야 될 건가 밥은 또 뭘로 할 건가 목사님 쓸데없는 걱정하시네요. 구역에서 다 할 거예요. 그러겠지 허겠지 근데 한 끼 먹는 것도 걱정이 많은데 200만 내지 300만을 40년을 먹여야 돼. 아무것도 없어. 사막은 햇볕이요 막 내리쬐면 머리가 탑니다. 막 뜨거워 갖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막에 가보면 그 신광이 아니야 어떻게 뜨거운지. 그늘에 가서 동물들도 그늘에서 땅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해요. 저녁에는 일교차가 보통 한 40도씩 납니다. 낮에 막 45도 막 40도 넘어가던 게 저녁 되면 막 영하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몽골만 가도요. 지금도 몽골에 가면 낮에는 그런데 그 저녁 되면요 막 그냥 뼛속까지 춥다 그래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고 어디다 농사를 어디서 지을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물을 그때는 삼다수 회사가 없었답니다. 아니 거기까지 수출 좀 하지. 수출을 하려고 해도 배가 없었다네. 그러니 어디서 먹이냐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되니까 내가 먹여줄 거야. 걱정하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가 내려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디서 구름이 왔는지 구름이 그 백성이 가는 곳을 다 덮어서 그늘지게 해요. 저녁 추울 때는 불이 어서 나타나 불기둥이 막 온도를 난방을 시켜주시는데 놀랍게. 그런데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야 나 이것들 도저히 못 쳐다보겠다. 이것들 다 난 간다. 너나 데리고 가나안 가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래요. 아니 안 가시면 내가 어떻게 가면 나도 안 가요. 나도. 모세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안 가시면 나 혼자 뭐 어떻게 내가 얘들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경영하고. 여러분 난 내 새끼 모르겠어요. 이거 수능 치르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하나님하고 그렇게 깊이 긴밀하게 친구같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도대체 나는 기도해도 깜깜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뭐 응답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딱 하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친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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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그렇게 친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친해요. 아버지 그날 비 올까요? 모르겠어. 안 가르쳐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근데 진짜 안 오게 해주실란가 확신도 안 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우리에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 되는 데는 로마서 3장 19 우리가 알거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인들 다 율법을 어긴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21절에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건 예수의 피로 이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한 거예요. 모세 오경이 얘기했고 모든 성경이 구약이 얘기한 거예요. 22절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헬라인이 됐든 유다인이 됐든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든 적든 애기가 됐든 돈이 있든 부자든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어요. 아멘. 그런데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도는 천차만별 다 달라. 아멘. 반석교회 등록하면 다 반석교회 교인이에요. 반석교회 교회 목사가 최정원이고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 최정원이는 예 대답해요. 근데 친한 것은 다 달라. 다 똑같지는 않아. 어떻게 다 똑같겠어? 목사님은 나하고 안 친하면 그래 안 친해. 안 친하다고. 왜? 목사를 몰라. 나도 모르고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만나서 전화도 하고 전화번호도 뭔 번호가 떴는데 이게 뭔 번호가 받아보면 권사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내 전화기에 등록 안 됐단 말도 못하고 아이고 권사님 그러거나 하면 벌써 처음에 못 알아봤으니까 이게 내 번호 없구나 알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목사님하고 안 나와. 아니 최정호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래요. 아니 이 집사가 목사 전화번호도 등록 안 해놨냐. 내가 그래. 뭐 아니 너무 안 친한데 뭐 때문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뭐 어쩌다가 26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뭐 등록할 거 뭐 있어. 아멘. 그런데 뭘 친해. 그렇게 친하진 않아. 교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반석교회 교인인 것은 교인 등록비에 올라가고 교족비에도 나오고 나오지만 목사하고 어메 집사님 뭐지 얼굴이 오늘 이번에는 좀 안색이 안 좋다. 이 정도 되면 안색이 언제가 좋은 거였는지 알아야 안색이 좋다는데 생전 보도 못한 나 얼굴 안색 처음 보는데 안색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계셨어요. 그래야지. 그죠? 어메 몸이 많이 좀 빠졌다. 그럼 평소에 뭐 살도 찌고 뱃살이 삼겹살이 있었다든가 뭐 알아야 살이 좀 빠졌다 말든가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몰라 하고 친해야 뭐라고 물어를 보거나 대답을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는 법을 말씀한 게 레위기라고. 이게 총합하면 예수 안에서 레위기를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갔지만 이제 예수가 완전한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냈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산 저산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듯이 다윗이 500년 후에 왕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백양궁에 거하는데 하나님하고 꽤 친했어. 다윗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나님과 다윗이 우리보다는 하나님과 친했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골리앗도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가 만든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가 있는 궁으로 옮겨서 그 성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 보관할 집을 하나 짓고 싶어. 이게 성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을 안 했어. 그래서 옮겨다는 놔야 될 것 같아. 그럼 옮겨오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쓰던 수레에다가 싣고 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격이 안 맞을 것 같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짰어. 저
그 왕이 힘을 다해서 그 수레를 짰는데 재질은 나무로 짰다면 백향목 나무가 아니었겠냐 싶어. 최고 좋은 나무로 최고 좋은 바퀴를 만들어서 아마 그 마차를 끄는 소도 검사해서 아주 건강하고 최고 좋은 소를 물려서 수레를 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관했던 벗개를 관리했던 의사가 수레를 모는데 이놈의 소가 갑자기 하고는 다음에 뛰어. 그러니까 벗개가 떨어질 것 같은 거 붙잡았더니 의사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즉사 그대로 걷어가시는 거예요. 쳐다본 자들이 70명이 넘게 막 죽어가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은 벗개를 옮길 때 새로운 수레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모세에게 벗개를 만들 때에 내 기퉁이에 다 고리를 만들었고 꾀를 만들어서 막대기 만들어 놓고 이건 반드시 고라자 이 레이지파의 고아 자손이 매도록 했다고. 매도록 메고 가야 돼. 근데 자기가 모르고 하다가 죽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데 말씀이 아니고 지 맘대로 고안해낸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냉랭하고 식어가고 뭐가 형식만 갖추지 교회가 이게 밖에 있는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이상한 양풀 피우고 유럽 교회나 1000년이 넘어가는 교회들 보세요. 지나간 교회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교함 했다는 교회들이 예배당 하나 관리가 못해서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서 술집이 되고 이런 조명기구나 파는 장사하는 장소가 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셨냐. 하나님을 찾을 때 지 맘대로 가는 거야. 성경도 안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응답이 없으면 아버지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야. 잠언 19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절 3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 몰라 잘못 가. 그래서 사람이 미련해. 이게 미련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지식 없이 지 맘대로 가. 지가 뭐 바삐 뭐 빨리빨리 뭐 열심만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나는 열심 내서 했는데 왜 이러냐 말이야. 나는 했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냐. 여러분, 밤새워 기도한다고 철야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 20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손봉호 교수 장로님이랑 그분들이 포럼을 늘 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그래 만들어내서 그때에 손봉호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십자가 붙은 점집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랬어요. 십자가 걸어놓은 점쟁이들이 생겨. 뭐 이상한 지가 개인재단 만들어 뭘 한다고. 이게 도대체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도 자기들은 바로 한다고. 이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 얘기를 주시는 이렇게 하나하나 언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뭔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게 상한 심령이란 깨어진
예수님의 표현에 빌리면 이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분을 인간이 고안해내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그건 우상이고 그건 자기 종교예요. 교회 안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전도서 5장에서도 기도하기 전에 말씀 많이 듣는 것이 우매자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발을 삼는. 그래서 기도회를 매년 가져요. 세일의 기도회도 말씀 들으며 우리가 정리하자. 그런데 이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바쁘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세일의 시기나 기도, 아이고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목사가 뒤떨어진 거지. 이게 교회가 이 시대를 모르니까 그따위 짓거리는 하는 거지. 이게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이 꼭 그래요. 해가면서 몇 년이나 더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차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분명한 건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자꾸 만나야 감이 와. 자꾸 만나다 보면요, 이상하네.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찌 이상하게 쌩하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거 안 했더니 말은 못하고 저 표정이 그랬구나. 그래 미안해. 그리고 해결하면 웃어. 그럼 진즉 얘기하지. 말하기는 미안하고 그랬다고. 감이 와야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감히 하나님이 좀 떨떠름하신가 멀어지셨는가. 이 도대체 감도 몰라. 가지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아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 아니야 뭐 괜찮아. 그러지만 괜찮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괜찮은 거냐? 모르는 거 뭘 말하기도 싫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제가 요즘 며칠에 걸쳐서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380째. 멀리 갔더니 내가 오늘 꼭 한번 설교 시간에 불러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몇 번 불렀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다가 싫대. 슬퍼하고 외로울 때 떠나가지 마시고 아버지 길이 함께 해주세요.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좀 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싫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나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뭐 우리 부부가 그랬다는 얘기 또 이러면 또 우리 부부 그럴까 봐 걱정돼.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나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그리고 뭐 황혼이혼도 늘어난다. 친구도 야, 난 이제 지쳤다 그만. 자식들한테도 나 더 이상 못해야. 나 늙었어야. 네가 네 인생 네가 풀어라니. 이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한 번도 나한테 내 허물을 들춰내면서 더러운 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나를 탓하신 적이 없어. 아버지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는 전의 것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까 언제나 한 번이 알았다. 그래 한 번. 사람은요 기억력도 좋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남의 잘못은 용서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데 내 잘못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 내 힘이 되실 때 우리는 힘이 있어. 그 길을 내 이기는 얘기를 해요. 그 길 중에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분명하게 찾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가지 않았고 찾지 않고 안 된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하나님 한 번 더 겸손히 그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려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앞에 갈 수 있는 길들을 밝히 말씀하시며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